자, 우리 인간의 실제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죠. 그런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서, 엄마에게서 났어요? 아니, 목사님, 안 그래도 골치 아픈 거 많은데 뭐 그리 골치 아픈 질문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은 우리가 꼭 앞에 서야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생겨나서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한 존재라는 답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이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진화론을 따르든 창조론을 따르든 다 자신이 믿는 바를 따르는 거예요. 다 진화론을 따르든 창조론을 따르든 둘 다 믿음의 차원입니다. 다 어떻게 확실하게 입증할 수가 없어요. 다 어떤 추론하고 추정하고 가설을 내세우고 다 그런 차원이에요. 입증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다 믿음의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 스스로 창조주를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기록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누구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영이신 분이다. 그 성품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성품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셔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도 있는 것을 통해서 추론하잖아요. 또 있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입증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죠. 근데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들어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만물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들어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앞에 지금 카네이션 꽃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꽃이구나 이렇게 보니까 꽃으로 이렇게 보지만 한 꽃잎 하나하나 안에 있는 꽃술들, 그리고 조화롭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묘하고 때로는 존귀한 솜씨들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믿는 바대로 존재의 이유를 가져요. 믿는 바대로 존재의 이유를 갖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어떤 진화의 산물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것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 창조하셨고 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또 죄는 뭐야? 왜 또 다 죄인이라 그래? 여러분, 죄는요,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하는 게 죄예요. 창조주 행세하는 거. 창조주의 목적과 또 계획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지만 그들은 그 맡겨진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와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의 실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실제 상태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첫 번째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 유익이 범사에 많은데 그 첫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내가 듣는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익이 많아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 유익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맡은 말씀을 믿지 않고 맡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율법을 받았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는데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보다 나음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방인보다 나으냐는 거예요.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상은 뭐냐면요,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근거로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해요.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을 의롭다고 하는 근거로 말씀을 들거든요. 자신들은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논증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로 근거로 삼았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죄인됨을 논증하니까 이들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도 항변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간의 실상은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에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왜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냐면, 봐, 성경이 이래.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 이런 거죠. 여러분, 법정에서 선고할 때 어떤 죄인들을 재판하고 선고할 때 무슨 법 몇 조 몇 항 그러잖아요.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서 몇 년을 몇 년 감옥형 벌금 얼마형 이렇게 언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바, 그래서 성경을 탁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는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어, 이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그 시편 14편과 53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이 있으셔요. 세상에 관심이 있으세요.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쭉 살펴보시는데 뭘 찾겠어요?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내 형상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있는지를 늘 살펴보시는 거예요. 두루 살펴보시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셔요.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의인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의인을 찾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기에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치우쳐서 전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마 이 말에 항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무슨 법을 어겼느냐 그랬을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선한 것을 찾느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의 기준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내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았대서 이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겉으로 아무리 치장을 하고 인류 평화를 위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여도 죄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일 뿐입니다. 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13절 14절이에요. 그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썩는 냄새, 악취뿐이죠. 우리는 매장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 많이 납골을 많이 하죠. 화장을 해서 납골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지대가 다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잘 파져요. 그래서 굴을 파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요. 그 안에 보면 시신을 여러 굴을 이렇게 묻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놓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걸 다시 수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뼈를 추려가지고 가족 묘에다 같이 다시 안장을 하거나 그래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거든요. 그럴 때 다시 그 뼈를 수습하려고 무덤문을 돌문을 열면 그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썩은 냄새밖에 안 나고 그 안에는 썩은 욕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지금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 같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단순한 혀의 놀림만은 아니죠. 그 말을 하기까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마음, 이런 것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식 같은 것도 말로 표현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이라 말씀을 하셔요. 다 이런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다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자, 15절에 봅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발이에요, 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말도 사실은 가장 말이 예리한 검일 수 있죠. 말의 파급력도 커요. 근데 이 생각이 마음에 품은 것들이 말로 표현이 되고 되어지고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말로 얻어맞는 것도 아프지만 실제적으로 얻어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고 말이 행위가 되어질 때 그 파괴력은 더 큰 거거든요. 근데 이 악한 행위를 하는 발이 바쁘다는 거예요. 발이 빨라요. 이 발이 악을 행하는 일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결국 죄인된 죄인들의 마음과 행동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이러한 인간은 다 고생과 파멸만 남아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든 인간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과 같은 거예요. 죄를 규정하는 법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을 지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자라고 하면 율법이 없는 자들은 더더욱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율법이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법이 없으면 죄를 규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가 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죠.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다른 신을 다 섬겨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이 죄예요. 그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했으나 율법이 주어지니까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처벌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그때 가서 나는 이래서 안 됐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좀 사정을 얘기하고 그래도 정상 참작을 해주세요. 그래도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다 드러나고, 그때 판결은 정말 예리한 거예요. 지금 판사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사정 봐주고 이런 상황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그 앞에 아무것도 항변할 수가 없어요. 다 처벌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지, 죄를 깨닫게 하지,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입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여러분 함께 앞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자, 세 번역으로 본 이유는 그러나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없이 이제는으로 시작하지만 본문의 의도를 잘 살리는 것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자, 인간의 실상이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 아래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의 실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자, 인간의 실상이 이러한데, 그래서 이대로는 다 사망에 놓여지고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자, 이러한 인간의 실상이지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자, 지금까지 인간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 죄 아래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의롭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마귀의 목표는 율법 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들이 모르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붙들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들이 다 있잖아요. 정치가 좋아지면 좋아질 거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좋아지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다, 늘 어떤 이런. 그리고 인간이 악하다고 하지만 이 말보다는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어. 인간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들이 다 있어요. 다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다 마귀가 인간에게 주입해 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붙들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죄가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는 의가 왕노릇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영생이 왕노릇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 증거했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리라 증거한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자, 그럼 신약은 뭐겠습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우리에게 복음은 뭐예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느냐?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에게 어떻게 미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빠의 모든 것, 엄마의 모든 것이 다 내 것.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존재의 시작부터 존재의 끝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려 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알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여기서도 일어난다, 저기서도 일어난다, 여기에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기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아는 것에 다 현혹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해. 다시 한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나를 의롭게 하심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미쳐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조건을 충족시켜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하나님의 의는 다 충족을 시켜 주신 거예요. 죄인이 죽는 것은 그냥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냥
엄밀하게 보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무엇을 충족시켜서 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충족시켜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덧입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쳐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 외운 말씀이 있죠. 어디예요? 로마서 4장 몇 절이요? 25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한번 곱씹어 보세요. 오늘 말씀도 22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밥도 꼭꼭 씹어 먹고 여러 번 씹어 먹고 그래야 영양분이 그대로 다 흡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말씀은 한 말씀이어도 돼요. 한 절이어도 돼요. 한 절이어도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음을 내가 믿어요. 나를 의롭게 하시고 살아나셨는 걸 내가 믿어요. 이 한 절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냐면 그 믿음이, 그 구원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자양분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섭취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장사되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던져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은 요 한 컵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용납하시냐면 내 물을 그 하나님의 모든 물속에 담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이 물이 다 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고 요게 전부인지 알고 요거 지키려고, 요거들은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요걸 아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도 믿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 넣었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풍요로움, 그 모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는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 것은 여전히 공급받으려 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 넣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내 일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에 주어진 것이며 인간의 행함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준 결과가 아니에요. 믿어준 결과가 아니에요. 건방 떨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믿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 건방 떨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믿어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결과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심의 결과가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자기 의에 대해서,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입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의 하신 일만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많이 가진 자가, 세상에서 풍요로운 자가, 지식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똥을 들었든 뭘 들었든 뭘 들고서 그 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죄인인지를 모르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력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니까 난 너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니까 우리는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했던 고아와 과부와 천대받던 이들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지금도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의인을 찾으시겠습니까? 죄인을 찾으시겠습니까? 나 건강해, 이런 자를 찾으시겠습니까? 나 병든 자입니다, 이런 자를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부르심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 자기가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아는 것 또한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인임을 아는 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종교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을 안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으신 말씀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가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이고 그 지음받은 목적에서 벗어났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으나 심판 가운데 있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 기준인 하나님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꽂으시길 바라요. 내가 그 사람을 지지 밟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보다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승리예요. 이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새로 지음받은 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미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